오늘 7월 얼상 예배에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읽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9절, 3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고난, 천국 시민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면제나 개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자신이 풀려나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바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과 성화의 길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죠.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추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나눌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정말 잘난 사람이야 라고 속에서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겉으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싫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때로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에 게으름이 생길 때에도 게으름이 생기는 우리의 마음을 독려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기 위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공부하며 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얻게 된 열매들로 꼭 필요한 이웃들을 섬겨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여러분 요구해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능동적이지 않아요.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피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선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달을 시작하며 이 7월달이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 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얻게 된 유익을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가 곳곳에서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에 고난도 감수하며 주신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임시 거주자로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은 묘하게 생긴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한 시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이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 때 드라마를 그 한 시간 딱 끝나는 그 시간에 다음 시간이 궁금하도록 심리적인 유도를 해요. 이것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될까? 사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빤하잖아요. 빤한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다가 다음 시간에 그 시간 맞춰가서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줘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고난 뒤에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주님이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지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은혜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치는 고난의 과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차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만유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셨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고통의 승자를 나누어 마신 자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나의 과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두 글자로 여러분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쌤통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쌤통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받을 만한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것은 의를 행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 또 하나는 아름다운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에게 이제 이 삶을 양도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처럼 산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양도를 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분처럼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목상, 형식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있다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어리석음을 범하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운전석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동 켜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일 먼저 뭘 해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내비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비가 필요 없어요. 내비가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알기도 하지만 좀 약간 좀 그 불분명해서 내비를 켜요. 그 내비가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내비의 말을 별로 신경 써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내비가 열심히 말을 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 계시 의존적인 삶이 필요해요. 내가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가면서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도를 걷다 만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특권임을 확신하면서 더욱 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지치지 않는 소망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늘 시민답게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